오늘 상처에 넘어지지 말고 은혜로 넘어서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달 첫 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사연이 다 있고요. 겉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서로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지면 그 가정에도 상처와 아픔이 많고 또 개인의 인생사에도 굴곡이 많고 아픔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가정이란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처의 크기가 생각보다 깊고 클 때가 있습니다. 상처란 게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건이 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단순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이 흔들리고요. 관계가 왜곡되고요. 심지어는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무엇보다도 많은 부분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상처의 흔적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육체에 난 상처는 치료하면 돼요. 우리 장로님 오늘 어제 이제 퇴원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지만은 장로님 특히 또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빠르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3살이 금방 올라왔는데 장로님 마음에는 화요일날 당장 퇴원하고 싶은데 의사가 토요일 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간 치료하고 약 먹고 하면 그 육체에 난 상처는 빠른 속도로 낫습니다. 근데요, 마음에 난 상처는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한 사람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주저앉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마음 꺾이면 사실 다 꺾여요. 피지컬로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멘탈 꺾이면 슬럼프에 빠지고요. 제대로 뭐를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정신적 상처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더 깊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저한테 무슨 말 했다고 제가 뭐 상처받겠습니까? 국경 건너 김정은 씨가 저한테 뭐라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아내가 여보 당신 미워 이러면 제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가까이는 너 왜 그래? 왜 그럼 못났니? 아우 실망이야. 이렇게 너 아무리 해도 너 안 되겠어. 그걸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요, 난 그런 인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와요. 그 반복된 무시, 부정적인 평가, 비뚤어진 눈빛, 난 그게 아닌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참 퍽이나 많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처들은 오래 갑니다. 근데 감정에 깊이 내려앉아 있고, 그래서 관계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신앙에도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상처가 있어가지고 신앙도 왜곡되게 믿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분들도 많고요. 저건 아닌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없는데 광장에 누구누구처럼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단보다 더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정체성에 사람의 인격에 훼손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사소한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막 울컥하고 그냥 반응하고 사소한 말에 그냥 감정이 폭발하고 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따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아무래도 그 사람 마음에 그 말이 내려앉으면 반응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조차 멀리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요셉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상처를 하나씩 좀 더듬어 보면요. 야, 나도 아픈데 요셉은 진짜 더 아팠겠다. 내 당한 건 그냥 내밀지도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가 겪은 인생의 굴곡은 큽니다.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팔려본 적이 있냐고요? 요셉은 팔려봤습니다. 값을 매겨서. 팔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거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박탈되었다는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꿈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억울하게요.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겹겹이 상처가 쌓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그런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상처가 깊으면 누구와도 같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그 아픈 상처를 다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처가 말끔히 씻겨질 것 같죠. 환경도 금방 바뀔 것 같고 내 걱정, 근심도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형편하고 더 나아진 것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더 화려해지고 내가 인생 계획했던 것처럼 이 정도의 레벨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말로든 글로든 어떤 형태로든. 근데 너무 먼 거예요. 아직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근데 요셉은 그 상처에 분명 넘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상처 때문에 그 보면 형들 내가 가만 두고 봐라. 내가 가만 있나 봐라. 복수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당했던 것보다 그냥 몇십 배 더 갚아줄 거야. 이런 고백이 없어요. 상처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격한 감정이 올라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격한 감정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부분에 열쇠가 있다. 여러분 39장 1절에 보십시오. 팔려갔다.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셉의 상처의 시작은 가족들의 거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절당한다는 게요, 참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거절당한 경험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도 항상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다가옵니다. 어릴 때부터 거절 많이 당한 사람은 늘 조심해요. 눈치 보고. 가족은 축복의 자리여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그렇지 못했어요. 거절을 넘어서 버려지는 상황을 겪었어요. 격려보다는 시기가 더 많았고요. 계획적으로 주기로 했고 공모했습니다. 결국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질문,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를 줬을까?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나?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상처가 은혜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겪었던 상처가 그 상처로 인해서 넘어질 만한 상처가 은혜로 넘어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또 구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확 바뀐다고 우리는 늘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근심이 찬양과 노래로 바뀔 정도로 확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상황이 그대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누명도 감옥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에베소서, 빌립보서도 가면 가족에 관한 말씀들이 나올 때요.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을 개입시켜라. 주님에게 하도 되라.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냥 육신의 아버지로서 마땅하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아이에게 가는 눈빛, 말 한마디도 예수님이 개입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필터링으로 자녀에게 가도록 해라. 예수님의 개입이 있어야 우리 인간의 상처가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육신의 상처가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의 그 자리에서 뭘 하고 계신다? 함께 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처가 싫을 수 있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요. 그가 2절에 그대로 두세요. 2절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리고 앞서
생각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듣고자 하는 건 새로운 환경이에요. 좋은 일이 올 거야 라는 거죠. 이제 끝났어. 억울한 일이 끝났고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것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 소리를 귀에 담고 돌아오면 환경은 바뀌잖아요. 좋은 소리 하나라도 그만큼 값을 해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지민아, 너희 신랑은 멋진 사람일 거야. 염려 마.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너 30대에 뭐 멋진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렇죠? 김동준 집사 멋진 배우자가 있으니까 올해만 잘 넘겨. 얼마든지 입만 한다고 목사님 좋습니다 하고 뭐 용돈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회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하심의 일하심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요. 여기 상처를 받은 이 자리에서 은혜로 변하게 돼요. 하나님은 상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계속 생각나요. 아버지만 생각하니까 아빠가 어릴 때 나한테 이랬지. 엄마가 나한테 이랬지. 가족들은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고기만 돌려도 그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버리면 싹 사라져야 돼요. 가족에서 떨어져서 멀리 이민해 간다든지 안 보이는 곳에 있든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제거하는, 그 상처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상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하시더라고요.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신앙의 깊은 기초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상처가 제거되는 데서 역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요셉이 바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거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달려가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요셉이 왜 형통했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선택하고 더 기뻐했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풀려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분적인 성취, 부분적인 해결에 목매지만 나무의 열매 하나하나에 눈이 가고 손이 가지만 하나님은 나무를 통째로 주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말한, 자기도 바꿀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게 우리의 형편이고 환경이고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 요셉은 자기가 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를 요셉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서 취한 것이 뭐냐면 바로 태도의 수정이에요. 태도가 어떻게 자기의 정결을 지켰습니다. 자기의 환경 가운데 억울한 환경이지만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대부분 사람 환경에 넘어지잖아요.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욕할 수 있지. 때릴 수 있어. 나라도 네 입장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얼마든지 격려와 북돋우는 인간의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거룩한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인 요셉은 태도부터 유지했습니다. 내가 이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왜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태도가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남 탓이다 말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던져졌고 사람들의 약속의 말도 받았잖아요. 내가 복귀하면 너를 반드시 구해줄게. 그런데 복귀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 내 환경이 달라지면 감옥에 나와 함께 있던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이 내 곁에 오는 거, 내 곁을 허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감옥 동기를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상황에서 데려다가 그때 나를 도와줬다고 챙기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고마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생각에 고맙다고 물질적으로 고맙다고 해줄 수 있는데 내 곁에 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술 먹던 가는 장도 새까맣게 잊혀진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무너졌다고 예배 끝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도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나와 함께 했냐? 하는 게 가득하게 잊어지는 거. 그런 삶의 태도로 전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에 대한 해석을 요셉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읽지 않았지만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에 은혜를 기속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던 비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해석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요셉이 보여준 삶의 원리는 상처가 바뀌기 전에 내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상처가, 내 변화된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넘어지지 않고 은혜로 넘어서는 요셉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십니다. 상처에 머물린 자가 아니라, 상처에 넘어져서 억울하다 주여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딛고 건강하게 일어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있죠. 여러분 모두가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용하시며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데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과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취하지 못했던 거룩한 태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상처도 모르면서 못 떠들어요. 당신이 내 아픔을 알아?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근데 여보세요. 나도 당신보다 더 아픈 것을 겪어서 정말요? 그래 들어볼래? 나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지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도 자기 상처는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할 정도로 큰 아픔이 있는 내가 그 상처를 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은혜의 삶을 내밀어 줄 때 하나님이 살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요셉은 상처를 신앙으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처에 매이거나 또는 상처를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에 매이거나 또는 상처를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난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즉 해석을 바꾸는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생각 하나를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태도가 여전하면 하나님 은혜는 멀리 있지만 내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하는 자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픔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이 억울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사용하고 고백하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상처는요 신념을 낳습니다. 나 다시는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살 거야. 강하게 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나의 상처로 많은 사람들이 신념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상처에서 사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상처에서 어떤 이는 신념을 보고 신념을 세워가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크게 큰 강물이 되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신념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처가 신념이 되면 그 중심에는 아무도 없고 바로 자기 자신, 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에서 사명을 따르는 사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내 가정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신념이 되면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처의 사명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신념은 나를 지키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일에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위해서 결코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요셉과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은혜로 넘어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일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은혜로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에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세요.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세요.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한번 펴보셔요. 속지를 펴보시면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문을 실어놨습니다. 같이 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마다 남아있는 깊은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때로는 말하지 못했던 아픔과 서운함들이 우리 마음에 짙게 남아있습니다. 주님, 그 상처들 위에 주의 은혜를 덮어주소서. 우리의 상처를 복수로 갚지 않게 하시고 절망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가 은혜로 바뀌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에 남은 가족 간의 상처를 고백하고 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작은 한마디, 짧은 한 기도, 사소한 행동이라도 화해와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상처를 넘어 은혜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